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 실수 안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그래, 실수한다고? 나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뭐 성도고, 뭐 나도 성도지, 넓게 보면.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수를 질타한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들도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이야기해도 나조차도 실수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칼빈 아십니까? 청바지밖에 모르죠? 네. 칼빈이라는 분이 계실 때 그 5대 교리가 있는데 전적 부패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라는 게 뭐냐면 인간에겐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하는 일이 뭐 청년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나조차도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은 존재인데 인간은 타락한 게 많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게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찬양을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예수 닮기를. 이미 예수를 닮았으면 굳이 이것에 대한 찬양을 고백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매번 예수 닮기를 부르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자신 가운데에 잘못된 것들이나 혹은 내가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1편 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시편 누가 썼냐고 물어보면 그냥 다윗으로 찍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대부분 썼기 때문에 그냥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51편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그 1절 위에 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이.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보이세요? 다윗의 시,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 뭐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언제 썼냐면 뭐 다윗이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겠죠. 자신의 삶에 수많은 영역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 사건 중에 밧세바라는 여자와 동침한 후에 그리고 그 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말하는 게 시편 51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을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에 위대한 인물을 몇 명 뽑자고 한다면 사실 다윗은 상위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의 어떤 그 신앙이 굉장히 우리가 모범적이죠. 그 특별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죠? 골리앗 사건이잖아요. 그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훨씬 등치가 큰 체형만과 같았던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그럼 이때 다윗이 왜 그 전쟁터에 나아갔습니까? 이때 왜 그 골리앗과 맞섰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분명 저였으면 아직 저는 어려서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나이지만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골리앗을 싸워 물리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나도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다짐했던 때가 많이 있었겠죠? 아니, 없습니까? 뭐 저는 그랬어요. 나도 다윗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거대한 이 세상을 물맷돌 하나로 이겨보겠다. 갯볼 뭐 이기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다윗도 넘어졌다는 겁니다.
한 번도 넘어질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다윗조차도 넘어지게 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실수도 아니고 아마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죠.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제목, 바세바라는 여인과 동침했다. 뭐 동침한 게 죄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이 뭐가 있었습니까? 남편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사람의 여인과 동침한다? 이거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의 율법, 질서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겼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살인. 바세바의 남편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예, 우리야. 우리야. 너야, 우리야. 우리야. 다윗은 우리야를 죽이는데 우연을 과장하여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과 15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편에 보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야의 손에 들게 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야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뭡니까? 자, 돌격! 해서 막 나가요. 근데 우리 앞에 많이 나갔니? 그럼 우리 이제 뒤로 가자 해서 누구를 죽게 만듭니까? 우리야를 죽게 만들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야의 손에 들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압은 그 일을 행하고요. 우리야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해봤습니까? 이시영 목사님 담거라. 나중에 설교하러 올라갔을 때 지리게 만들어라.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악하다고 해도 그 정도 악함은 안 하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쓰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스라엘 왕에게, 남유다 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만큼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다윗만큼만 해라. 하나님은 다윗 왕 이후의 모든 왕들에게 너는 다윗만큼만 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교훈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만큼만 할 수 있다면, 목사님 저는 다윗만큼 쓰레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만큼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왕들에게 다윗만큼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완전한 왕이 없어, 완벽한 왕이 없어. 다윗은 그런 사람이야. 그는 하나님 중심이야. 그런데 재밌는 건 그는 죄인이야. 근데 그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중심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더러운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5일 동안 특세를 다 참석하고 싶었지만 다 참석이 되던가요? 네, 5일 전참하신 분 언젠가 넘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5일을 참석했다 할지라도 다음 특세 때는 5일을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일 참석하신 분 좀만 노력하지 그랬어. 아예 안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 자랑스럽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좋겠습니다. 쌓아갈 게 너무 많아서.
예.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인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넘어진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내가 볼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좋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가 되고 싶다라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항상 넘어집니다. 근데 그 넘어짐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은 그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겠다라고 다짐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는 것. 오늘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을 만났을 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은 자신에게 불쾌한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 다 그를 적대시했습니다.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좋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나단이 와서 했던 이야기는 왕이시여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은 쓰레기입니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왕이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왕이었다면 이 죽일 놈의 나단아, 감히 누구에게 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그런 일을 절대 한 적이 없다. 라고 뻥을 쳤겠죠. 그리고 죽였겠죠. 오늘 다윗과 우리가 그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죄 가운데 수많은 실수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덮고 그것을 없는 척하고 그 뇌를 속이죠. 나는 괜찮아.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보다 더 쓰레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그냥 체념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아십니까?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타락 후에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그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나단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비록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실수를 드러내도록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영역들을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렇게 드러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뭘까?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저한테 불만이 뭐였어요? 제 1년차 때 목사님은 너무 직설적이야. 목사님은 돌려 말할 줄 몰라. 다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미안합니다. 별로 그렇게 변론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해.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만약 누군가의 졌던 소리를 들었을 때 물론 나도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항상 소신은 뭐였냐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솔직하게 얘기하자. 네, 모르겠어요. 이제 뭐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솔직한 건 좀 숨길 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물론 장난치거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넘어갈게요 그냥. 어쨌든 진짜 사랑은 뭐냐면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그 잘못을 또 다른 잘못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영역들을 다 드러내실 텐데, 다 드러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를 그냥 뒀다면 그는 어땠을까요? 일평생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신만 아는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나는 한 여자를 위해서 사람을 죽였어. 나는 더러운 존재야. 그것을 일평생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숨기고 있는 나쁜 실수도 있지 않아요? 아직 사과하지 못한? 나만 있어? 네. 어때요? 별로 기쁘지가 않아, 인생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다윗, 그는 기쁘고자 무엇을 했습니까? 여인을 탐했습니다. 기쁘고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기쁘고자 여자를 탐했는데 그 탐한 영역에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은, 우리의 실수는 언제나 우리의 기쁨을 다 걷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무너진 기쁨의 자리를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가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안 아쉬운가요? 나만 아쉬워?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며 안타깝게 여겨야죠. 안 안타깝습니까? 제가 세상 가운데 안타까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정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민감한 이슈로 한번, 어차피 상관없어요, 전 이제. 정치! 여러분, 인정이 있습니까? 예. 사회,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인정이 있냐는 겁니다. 이런 인정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감추는 게 미덕이 되었습니다. 감춰야 너가 잘 되지. 야, 감춰야 승진하고, 감춰야 네가 어디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감추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그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제가 되게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공부머리 독서법이에요. 혹시 본 적 있어요? 공부머리 독서법. 이 최승필 씨라는 분이 썼었는데, 거기 보시면 공부 잘하는 친구와 공부 못하는 친구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죠? 했나?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와 공부 못하는 친구의 차이. 핵심은 누가 얼마나 자기를 인정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예를 들자면, 시험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모르는 문제를 공부 잘하는 친구와 이제 못하는 친구가 이제 서로 찍었어요. 그런데 둘 다 이제 맞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그 맞은 문제를 맞았다고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안 여겨요. 그래서 그것은 맞았지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해요? 오답 노트를 쓰기 시작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내고 있을지 정리를 해요. 그러나 공부 못하는 친구, 대다수 여기 한 80%, 90% 친구들은 찍으면 어때요? 아싸! 하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찍어서 맞았을 때 책을 덮는다. 그것이 내 실력인 줄 안다. 어땠어요? 나는 후자.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모의고사를 많이 맞으면 두려웠어. 특히 영어. 왜냐면 다음 시험에 그 점수보다 낮아지면 1점에 한 대씩 맞았어요. 네. 근데 그 미래가 이제 놓여져 있었지만, 당장의 어떤 좋은 성적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이 어리석은 공부 못하는 전형적인 친구의 모습. 페이스북을 보는데 이제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글에 나온 글귀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과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까?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면 감추기가 급급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잘못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 그 본능이야.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변명하고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다른 이유를 들면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건 우리의 본능, 죄된 본능이라고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능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본능이 우리에게 작동할 때 내가 그렇게 잘못된 것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압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찾지 못하고 슬픔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 다윗은 그 저녁에 밖을 나갔을까? 왜 다윗은 밧세바를 봤을까? 밧세바를 봤으면 눈을 돌렸어야지.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에게 드는 유혹과 시험은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제어한다고 해서 제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유혹과 시험은 찾아오고요. 거기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넘어진 것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해요. 우린 약해요.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태어난 거를.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무엇이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실수투성인 그 자들, 죄악투성인 그 자들을 저 같았으면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정말 쓰레기.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냈듯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에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을,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런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인데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변화는 무엇입니까? 진짜 회복은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진짜 회복은 변화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짐을 하더라도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붙드소서.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나를 붙드소서. 내 연약함을 알고, 내 나약함을 알고, 내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감추기보다는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또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건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는 실수가 뭐죠?
완벽해야 돼. 그래서 타인을 보는 시선 가운데에 완벽하지 못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죄하기 바쁩니다. 아, 쟤는 왜 저래? 교회 다니는데 저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저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저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넘어집니까?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으로는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 앞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적으로는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해하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품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청암청년부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겠죠?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긴 하고. 하지만 전 어디 가서 제일 자랑하는 게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적응 못하면 너는 적응 못해 임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 자부심을 저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켜내가는 귀한 청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